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사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섬겨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게 하시며 능력이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사랑으로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한 젊은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2, 3일의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이 작품이 2, 3년이 걸려도 팔려나가지를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제자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자상하게 충고를 합니다. 이보게나 작품을 2, 3년에 하나씩 만들지 그러면 2, 3일 안에 다 팔릴 것에.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공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른 자세로 일하느냐에 성공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바르지 않는 자세로 아무리 바쁘게 빠르게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을 못하는 것이요. 비록 많이 더디고 사람들을 보기에 남부끄러운 것이 많아 보여도 삶의 자세가 바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생전에 크게 성공하고 자식들도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곳,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본문 7절 1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름다운 땅입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온갖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지하 자원들이 풍성한 옥토였습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땅이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 한 걸음이라도 거기로 달려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광야로 되돌려져서 40년 동안 긴 세월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광야란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란 곳입니다. 외롭고 추운 곳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두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게 된 하나님의 편에서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가져야 할 성공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을 교육하려고 함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세를 교육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힘차게 같이 읽어보실게요. 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축복의 땅 가나안은 오늘 이후 내일이나 미래의 어간에 들어가야 할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된 내일을 꿈꾼다면 오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내일을 매일같이 꿈꾸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게 돌아버립니다. 바라긴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슴이 허해지고 머리가 텅텅 비게 되고 화가 나서 점점 자기 내면으로 분노가 심화되면 정신질환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내일을 꿈꾸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순종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요 딱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12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10정탐꾼이 정탐을 잘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야,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또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이야, 그 땅에 가봤더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두 종류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데모를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정탐꾼에게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짓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는 날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려버린 것이죠. 저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는요, 사람들이 다니면 석 달만 다니면 구석구석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40년 세월 동안을 그 광야를 돌아다녔으니 몇 바퀴쯤 돌았을까요? 성경은 몇 바퀴를 돌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닌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시점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출애굽 2세들이 보는 이 시점에서 보면 10년 전에, 5년 전에, 어제 아니면 3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를 다니면서 줄곧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음을 당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거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냥 아버지의 시체, 아버지의 해골 앞에서 실물적으로 지금 배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왜 여기서 죽어서 묻히지도 못하고 바람에 지금 날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다른 거 모르겠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여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시면서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 차지해라 그랬습니다. 왕처럼 살아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끝까지 듣고 살았더라면,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귀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귀의 말은 점점 가슴속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자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싶어지고 먹고 싶어지고, 그 말은 뭡니까? 저것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저것만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는데, 그 마귀의 말이 그냥 가장 진리처럼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주인은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만물을 지배합니까? 뭘 지배해요? 병도 못 이기면서. 뭘 지배해요? 사자만 보면 무서워서 그런만 나 살리라 도망을 가는데요.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 동물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는 자의 조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저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지나올 때에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을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울을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하여튼 살아있는 것은, 아말렉과 관계되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생포를 하는데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각 왕의 소유물 중에서 양이나 살찐 소들을 보면 너무 탐스럽거든요. 그걸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 왜 아각의 그 짐승들,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두었는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살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제사를 드리라 하면 드릴 것이고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죽음의 장소에서도 안 죽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메리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춥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마음이 허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고통스럽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고통이 떠나갑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축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살았는데 그 그랄 땅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살러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이삭아,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아버지가 했듯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머물러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기가 힘든 곳이 이곳이고 살기가 좋은 곳이 저곳이면 살기가 좋은 곳으로 사람이 이주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상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그 해에 그렇게 가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부가 되었다. 가뭄에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질병이 휩쓸고 지나갈 때요 모든 사람이 그 질병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고치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물 씻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그 시간은 상식적으로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럼 고기들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그 상식적으로는 그물 내려봐야 소용없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은 당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고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러다가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퍼담았는데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을 이루었다. 친구도 부자되게 해주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6장 3절은요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조상들의 시체를 보며 행진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더 잘 될 것이다. 그 번성이 뭡니까? 신명기 7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토지 모든 소산이 풍성하고 모든 가축이 번성하고 만민보다 더 큰 복을 받는데 생육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질병이 달라붙지 못하게 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질병이 갖다 붙을 것이다 하는 번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함으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했던 도전을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같은 방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힘이 듭니까? 상식적으로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아파서 죽겠어요. 상식적으로는 괴로워서 목을 달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 살 길이 있어요. 그때 나을 길이 있어요. 그때 부자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입니다. 상식은요, 계속 상식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인간 삶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관계도 간단 명료해집니다. 나의 생각도 간단 명료해집니다. 나의 행동하는 것도 간단 명료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세를 교육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세월로 돌렸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낮추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3절에 가도 낮추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까이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자주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꼭 필요한 인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신이 사람이 되셨으니 신적인 지위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사시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종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복종합니다. 이거 매우 비상식적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죄 많은 나도 십자가를 저주하고 싫어하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달게 지실까요? 모든 것을 없애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어떻게 가장 약한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겸손한 것이 답입니다. 하늘 보좌의 권위를 내려두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 겸손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전능하신 분이 힘없는 사람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요,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니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지각하게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겸손하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겸손에 다른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다 압니다.
중국 제나라에요, 안자라고 하는 정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말을 타고, 정성이니까 말을 타고 앞에 이제 하인이 마부가 되어서 말을 끌고 다니는데, 이분 참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탄 상태에서 내가 정성이네 하고 이렇게 다니신 게 아니고요, 허리를 굽히고 목도 숙이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부가, 정성의 말을 끄는 마부가 배를 그냥 있는 대로 내고 허리를 젖혀가지고는 너무너무 의기양양하게 이제 말을 끌고 다녔다는 거죠. 뭐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부의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요, 참 꼴볼견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책망을 합니다. 여보, 내 오늘 당신을 봤는데 말이야, 말을 타고 가는 정성은 허리도 굽히고 목도 숙이고 그렇게 겸손히 가던데, 당신은 마부 주제에 뭐 그렇게 배를 내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의기양양하게 가느냐고 꼴볼견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부가 부인의 책망을 듣고는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본인은 겸손이 뭔지 교만이 뭔지 본인 스스로는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우리가 의외로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은 언제나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언제나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정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인 나도, 여러분도 다 같이 자신의 태도의 답은 나 자신에게 없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부가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이제 입을 콕 닫고 허리를 숙이고 조심조심 이렇게 말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바뀐 이 모습을 본 정성이 재미있어가지고 물어요. 야, 이 사람아, 너 왜 삶이, 태도가, 말을 몰고 하는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묻자 이 마부가 고백을 하기를, 아우, 정성님 그동안에 죄송했습니다. 정성님 보기도 죄송하고 이 말 보기도 죄송하고 마주친 사람들 보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나는 모르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저 막 정성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좋아가지고 배를 내밀고 다녔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게 교만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성님처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정성이요, 제 나라의 황제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부에게 새로운 자기를 하나 줬는데 대부라는 자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겸손한 자는 높아지게 되고 교만한 자는 낮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질병과 비교를 해봤을 때 딱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는 1cm 미만인 암덩어리는 잘 발견 안 되고 본인도 느끼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딱딱하거든요. 근데 그 암덩어리가 점점 자기의 몸을, 그 사람의 몸을 딱딱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딱딱해서 나중에 굳어서 죽는 게 암덩어리입니다. 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어느 한 부분에 어떤 한 양태의 교만함이 있으면 그것이 점점 자리를 확장해 나가면서 나를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교만했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면서 10사람에게, 나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교만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윤택하고 날마다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언제라도 좋으신 분이고 어디서라도 좋으신 분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가 광야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방팔방 둘러보아도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곳저곳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살기가 힘듭니다. 혼자서 이 자리를 박차고 다시 한번 성공의 대열에 서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때가 있죠. 광야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홀로 광야길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광야길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으시고 감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고난이 밀려왔다면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어딘가에 숨어져 있으니 순종하시고 겸손하셔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콩이요, 한 알이 있는데요, 한 알은 저 밭에 심겨지고 한 알은 집에 콩시루에 심겨집니다. 어떨까요? 저 밭에 심겨진 콩은 콩나무가 되고 콩시루에 심겨진 콩은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무와 콩나물이 한자 차이지만은, 아니 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요, 어마어마한 생명의 양은 차이가 큽니다. 콩나무는 콩알을 수백 개 내지 수천 개를 만들어내고 콩나물은 콩알 지 하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판에 빈들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전기불도 없고 물이 없으면 아주 바짝 가려야 되고 물이 많으면 떠내려갈까 봐 염려되어지고 밤이 되면 춥고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치면 막 부러질 것 같지만은 그게 그 자리에서 수천 배의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콩시루에 들어가 있는, 우리 집에도 땅콩 시루를 가지고 나무를 만드는데요, 그거 보면요, 물을 주고 또 주고요, 따뜻한 데다가 그러지만 여전히 나물 하나밖에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빈들에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벌과 나비를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안 불거든요. 그러나 저 들판에 있는 조그마한 풀꽃 하나에도요, 수십 킬로 밖에서 벌과 나비가 날아와서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바람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와서 아름다운 인생, 맛있는 인생이라고 칭찬하고 존경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횟집에 가끔 갑니다마는 양식한 회입니까 자연산 회입니까 묻잖아요. 양식회는 값을 덜 쳐주고 자연산 회는 값을 비싸게 쳐줍니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연 속에 들어가서 광야 속에 들어가서 살아간다면 거기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맛있는 인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맨날 그것이 자연이 두렵고 야생이 두려워가지고 맨날 어딘가에 숨어 있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살기는 살지만은 지약걸음도 하기 힘든 사람이 되어서 맨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시비거리밖에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내 사업이 힘듭니까? 직장 삶이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그 속에서 겸손하십시오. 그 자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